시간이 되었으므로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37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도 우리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천국에 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을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근신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 맡겨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칭찬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시작성경 제성경으로 2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회학에서는 집단의 유형을 군중, 관중, 대중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분합니다. 군중은 뭡니까? 일정한 시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그 집합으로서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직물적이어서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관중은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군중보다는 감정적이고 직물적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그들은 손해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해에 따라 움직이므로 어떤 면에서는 역동적이고 끈끈하지만 자기 유익에 따라 언제든 손바닥 뒤집듯 뒤집힐 수 있기에 이러한 관계를 신의의 관계라,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 집단으로 대중이 있는데요. 대중은 군중과 관중에 비해 비교적 이성적입니다. 이들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미디어나 어떤 공통 관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들의 행동 양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적이고 통계적입니다. 저는 이 대중이라는 집합체를 다시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는데요.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비교적 이성적이고 통계적인 집합체로서 필요에 따라 모였다가 헤어지는 소위 이합집산의 집단,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체적이고 합당한 생각과 함께 헌신과 자기 희생이 동반된 도덕적이면서도 신앙적인 공동체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범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모범과 교회에서 말하는 모범이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지 않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볼 때 우리는 안팎으로 모범이 되는 집단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지만 교회라는 집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세상이 근본적으로 땅의 것을 추구한다고 하여도 교회는 기꺼이 세상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옳다는 것입니다. 성결한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지만 우리는 성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급급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사람들이니까 종국적으로 이기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가호 아래 숨을 쉬고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다. 왜 누구는 선택하셨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묻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과 각을 세우며 살겠다는 것이니까 우리 교회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애쓰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폭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힘쓰는 것도 폭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정말 멋진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채를 이렇게 거머쥐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나의 머리채를 거머쥐실 하나님의 팔을 내가 기쁨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낙오자가 되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걱정을 하였어도 불안함을 가졌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는데 불안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으나 주사를 맞기 전에 심리라고나 할까요? 주사를 맞기 전 마음이 어떻습니까? 떨리지요. 어린아이라면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고 난 후에는 건강해지고 회복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에 주사 앞에서 확신이 있다면 주사 앞에서 걱정되지만 불안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갑갑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분노할 때도 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그 확신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게 바로 걱정은 하되 불안한 것은 아닌 천국 백성의 심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았다고 믿기에 나의 염려는 불안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긍정적인 염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칠병이어의 기적이란 뭐지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말합니다. 가끔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똑같은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선 내용이 다르고 언급도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바로 뒷장 16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5병의 기적과 7병이어의 기적을 구분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아직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며 다그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냐 하는 점과 또 왜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너희는 모르는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전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저들이 나와 함께 사흘 동안 광야에서 있었는데 저러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걱정하여 그대로 보낼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당시 제자였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여서 한 번 더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개의 기적은 내용 자체가 다르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2 기적을 구분하여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분명 다른 이적이다. 제자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이 2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이런 어이없는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우린 그 이유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성숙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표적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초인간적인 면들을 숱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그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났고요. 맹인이 눈을 떴고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그 명령으로 일시에 잔잔해졌습니다.
정말로 많은 초현실적인 일들을 제자들이 보았고 또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기억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게 바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도 그런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디서 쉼을 얻고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주소를 증명하듯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왜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본질을 너희 삶 속에서 투영시키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위선과 가식이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전통과 외적 의식에만 치우쳐서 정작 가져야 할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은 내어버린 삶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 현실의 만족과 쾌락에 빠지는 것,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고 사단의 실체를 부인하며 부활의 신앙을 거부하고 오직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자유적인 사상을 싸잡아 그런 모습을 싸잡아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읽고요,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선을 베풉니다. 마귀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때 옥토의 마음이었던 우리의 마음 위에도 가라지를 뿌립니다. 내 마음에는 알곡만 열릴 줄 알았는데 가라지가 생기고 잡초가 생겨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룩의 시작이요, 이것이 멸망의 단초이니 우린 이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마귀가 심어놓은 누룩을 경계합시다. 말씀의 본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만 의지합시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주는 귀한 말씀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현재도 오늘도 우리 안에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믿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